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기 13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1절 말씀부터 25절 말씀, 21절 말씀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는 받는 우리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화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소원과 또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에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이 내 곁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축복이 되게 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겠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 말씀의 기적이 반드시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13장 마무리예요. 자, 우리는 지금 사사기 사사기 13장 마무리입니다. 자, 지금 사사기 13장을 좀 정리할게요. 사사기 13장은 자, 단지파 중에 단지파예요. 단지파. 단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단인가? 단지파예요. 힘도 없어요. 쫓겨나가지고 나중에 불려 저 북쪽 지방으로 가는 이 단지파입니다. 이 단지파 중에서 마시에요. 노아, 마노아. 마노아라는 사람 가정에 특별히 그의 아내에게 사실 이 과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 붙였어요. 블레셋에 넘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둔이라는 말이거든요. 둠 앞에. 그래서 그들 앞에 그냥 방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지. 그 40년 동안이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겠어요. 우리가 36년 동안 고통받았잖아요. 일제치하에. 그보다 더 했을 겁니다. 아마 그보다 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고통 중에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또 응답하셔요. 그 응답이 지금 단지파의 마노아 그 아내에게 가정에 지금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자, 말씀 속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으신 거예요. 태문을 닫으셨는데 왜? 아이가 없더라 그랬거든요. 아이가 없더라. 그런데 태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앞으로 내가 아이를 가질 거인데, 임신이죠. 임신 할 것인데 너희가 꼭 지킬 것이 있다. 지킬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자기와 두 번째로 아이에게 지켜야 될 것이야. 아이의 지켜. 자, 먼저 임신한 엄마가 지켜야 될 것이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아이가 되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플러스 돼요?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삭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마노아의 가정 위에 그렇게 아이가 태어날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사사를. 네, 사사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할 것이니라고 말하니까, 특별히 마노아가 현장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마노아한테 가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마노아가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뭐라 그래요? 다시 좀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가르치며 행하여야 돼, 길러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밭에서 일하고 있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오셔서 똑같이 할 때, 아내가 남편을 데리고 마노아를 데리고 사자 앞에 갔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똑같이. 뭐같이 물어봐요?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거기다가 이름이 뭡니까? 이름. 자, 이름이 뭐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 기묘자. 이 원뜻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감춰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 거 없어. 알아서 뭐하게. 사실 마노아는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나에게 이렇게 아이가 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고 그런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아이가 태어나면 당신한테 가서 내가 사례도 하고 인사도 하고 당신의 이름을, 유상을 높여서 좀 존귀하게 하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알 바 없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알아서 뭐하게. 알아서 뭐하게. 그러면서 너는 한 가지를 또 제안하는데 뭐예요? 음식을 드리려는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리게 될 때 결국은요, 하늘에서 바위에서 드릴 때 불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죄 사자가 불과 더불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의 현상, 기적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마노아가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인 걸 안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할 수도 있고요, 보낼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고, 왜? 그때 당시에는 출애굽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뵈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이나 20장 부분에 보면은, 19장 부분에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막 감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면서 했던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 백성들은 절대 이곳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왜? 죽을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어요. 보면 죽는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마노아가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꽃이 올라가는 걸 보고, 자, 오늘 이제 21절 말씀부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고요. 자, 21절 말씀부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자, 비로소 제단을 드리고 난 다음에 번제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죽음이라 그랬어요. 인적 죽음, 완전히 태워져서 다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번제, 온전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고 날 때 뭐가 열려요? 영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이제야 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세상에 그 많은 것은 우리의 영적 눈을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영적 눈을 가려버리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이게 마땅히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닌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를 몰라요.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뭘로 착각합니까?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것을 하나님의 원하는 걸로 착각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영적 눈이 안 열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하나님께 두 부부가 제사한 후에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비로소 알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확증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확증한 고백. 자, 그래서 22절에 이제 알았습니다. 22절에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예,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우리는 자 죽으리로다. 죽음이에요. 자, 19장은 볼게요. 19장 21절.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왜? 백성이 밀고 들어와 자,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네. 바로 밀려와 가지고요. 와, 막 기적이야. 뭐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백성이 막 밀고 올라와 가지고 막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을까 하노라. 왜? 보면 죽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도 이 마노아는 봤기 때문에 야, 이제는 이제 우리는 죽었어. 이제 우리는 죽었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예, 지금 그때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마노아에게. 아니,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죽일 것 같았다면 우리 번제도 안 받으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런 기적도 안 일으켜 주실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셨던 그 말이 뭐냐면 이게 뭐예요?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포도도와 족주와 이것도 먹지 말아라 등등등 여러 가지 했던 그 말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의 이 단을, 이 재물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야. 그래도 상당히 아내가 지혜로워요. 좀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나타났나? 아내한테 나타났나?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아내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자기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걱정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24절입니다. 자, 24절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예, 이제는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낳으니까 이름을 삼손이라 하더라. 삼손, 손이 세 개. 삼손.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뜻이 약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삼손이라는 뜻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원어적인 뜻입니다. 이 삼손은 세메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영광 중에 구원한단 말이에요. 빛으로 구원하는 광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것은 결국은 광명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 어둠에서 건져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질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쇠맛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봉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봉사.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하나님이 이 삼손을 아내에게 나는데 이를 받쳐진 자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실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서 하나님께 헌신, 즉 봉사, 하나님께 드린 자, 헌신하는 자로 세운다는 뜻이다 라는 의미들. 그 다음에 시무션이라는 의미들. 시무션이라는 말은 강한 자,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일부적 학자예요. 왜냐하면 삼손이 앞으로 힘으로 쓰거든요. 힘으로 모든 것을 힘으로 다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삼손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삼손이라 하니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복이라는 개념은 함께라는 개념이에요. 항상 기본이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축복을 원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복을 달라, 이것은요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서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도 일어나고 응답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그전에도 그 전주에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시편 73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함께함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디 있으니 형통하게 되더라 그러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함께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을 아쉬레라 그랬어요. 아쉬레. 그래서 아쉬레의 축복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25절입니다.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예, 지금 이제는 어디냐면은 소라와 에스다올입니다. 이 에스다올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북쪽으로 해서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가 있으면 북쪽으로 서쪽이니까 그 지역이 에브라임 단도 있고요, 쭉 이렇게 나가요. 경계 지역, 에브라임에서 쭉 경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을 말하면 그런 게 있다고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북서쪽 23개 단지파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단지파가 거기 있어요. 사실 조그만 지파가, 단지파가. 그런데 그곳을 말하는데, 그 사이에 마하네레단이라는 있는데, 그곳이 어떤 삼손이 거점 지역입니다. 거점 지역으로 부모들의 거주지라고 해요. 거주지. 왜? 단지파 거기가 살았거든. 단지파들이. 그곳이 소라의 근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사역을 이루도록 지금 주도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마치 예를 들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결국 성령이 그 모인 120문도에게 모여서 떠나지 않고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로소 초대교회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전파를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되더라면 시발점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역을 시작.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영을 다니는, 영이라는 개념이 성령이 그에게 힘이 들어갔다. 왜? 삼손이 나중에 보면 자기 다 힘으로 하거든요. 힘으로 막 끊고 묶었던 것을 막 풀고 막 이렇게 막 뭐 하나 가지고 몇 명을 죽이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 힘의 상징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힘의 이 역사가 그에게 이미 작용하기 시작했다. 예. 강하게 인재했다.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삼손의 사역이 시작된다. 어디서? 이쪽에서. 마하네단이라는 곳이, 에스다올, 그곳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14장부터는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또 여자를 아내를 삼게 되고, 그 다음에 삼게 된 배경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자를 사실 삼으면 안 되는데 삼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요게 이제 또 중요해요. 나실인데 어떻게 이방 여인을 결혼해? 그런데 나중에 읽어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